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이 말씀은 다른 과에서 나눈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부분은 뭐냐면 바울이 내가 보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어떤 것들 중에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닌 그냥 보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영의 내적 인지 혹은 증거, 이렇게 예감, 이런 식으로 다른 말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주는 어떤 하나님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고, 또 굳이 그렇게 기울여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한편 갖고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려면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와 인생의 실패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릴 때, 또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에 이기적이고 음모를 일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나요? 왜 내가 결정한 결정이 잘 안 됐나요? 그것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왜 날 막아주지 않으셨나. 근데 상담하다 보면은 이미 말씀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물어본 적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목사님도 한 가지 예를 주셨어요. 한 여자 목사님을 알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큰 도시에서 전체 시의 교회들을 집합하는 그 대형 집회를 하는 복음 전도자, 우리말로 하면은 부흥사 같은 분이죠. 자기 목회는 안 하시고 부흥회만 하시는 그런 분이 오시기로 해서 이제 비용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안타깝게도 좀 신용이 안 좋은 분이었대요. 이 복음 전도자가. 그래서 시청 건물을 빌리기로 했는데 그 당시 돈 3,000불과 그 이외의 어떤 광고료 같은 것들을 이 여자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하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000불 정도 됐었는데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정도죠. 근데 당시엔 더 큰 돈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빌려드리기로 했었는데, 안타까운 건 일주일간의 집회 후에 매일 성도들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에서 모은 헌금을 안타깝지만 그 복음 전도자인 분이 다 가지고 가시고, 그 광고비라든지 그 시설 사용하는 그 비용을 한 푼도 안 주고 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복음 전도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런 집회를 열 때 따라갔대요. 따라가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올라가는 거기에서 딱 서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건축 헌금에서 5,000불이 나갔는데 그 돈 줄 수 있냐 없냐, 그 돈 못 주면 내가 먼저 올라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돈을 반환했다고 하시면서 이 여자 목사님이 혜김 목사님께, 혜김 목사님, 제가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적 음성에 조금만 더 귀 기울였었다면 아마 돈을 안 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당돌하게 어떻게 강하게 가서 돈을 또 받아오시냐고 그걸 또 칭찬했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안 빌려줬었더라면 더 이런 수고가 없었을 텐데, 본인이 약간의 그런 어떤 거리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냥 진행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적 증거가 처음부터 누구나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다.
목사님도 이 내적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실 때도 있었대요. 그럴 때는 목사님도 잘못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적 증거를 얻는 것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리하면서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의 영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훈련하는가를 4가지로 알려주셨거든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죠. 또 음식도 섭취하죠. 또 지식을 위해서는 공부도 하고 교양도 쌓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작 영의 양식을 먹는 것, 또 영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게으르거나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육이나 혼에 신경 쓰는 것만큼 영의 훈련에 무관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는 더 많이 신경 쓰지만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덜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영을 어떻게 훈련하는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테이프를 만드셨대요. 설교를 녹음해서 그 당시에 테이프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나눠줬었는데 어떤 한 청년이 간증을 했더랍니다. 그 청년의 나이가 그 당시 31~2살이었는데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직장을 그만뒀대요. 근데 그 직장을 그만뒀을 때 그의 수중에 단지 5,500불, 즉 한 5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아직 미혼이었고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해야 되고 사업 미천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의 어떻게 영을 훈련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영 안에 완전히 이 내용이 들어올 때까지 반복해서 이 내용을 들은 다음에 이 내용 4가지 그대로 실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사업을 시작할지,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누구와 할지, 그런 모든 구체적인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38살이 됐을 때 3천만 불의 자산이 생겼대요. 제가 3천만 불이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쓰는 돈이 아니라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3천만 불이 얼마인가. 360 몇 억 2,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몇 억대가 아닌 100억, 300억이 넘는 돈을 한 6년, 7년 사이에 그렇게 벌 수 있었던 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영을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침대로 했다라는 간증을 집회 중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들었던 그 테이프의 내용을 목사님이 4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거래요. 들어볼만 하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훈련받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공적인 삶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 사기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앞에 조건이 되는 말을 보십시오.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10분, 10분 갖고 뭐해? 근데 뭐 하다 보면 10분은 금방 가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그 10분, 15분을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부분이 너는 내 인생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젖게 되면, 내가 그 말씀 안에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순회 사역자로 부흥사로 이렇게 전국을 다니셨는데 많이 무리를 하셨었더래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항상 금식을 하고, 전일 금식을,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하고, 오전에는 부흥회 간 교회에서 가르치는 시간, 성경 가르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밤에는 항상 밤 집회를 했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지치는 듯한 느낌을 드시고 또 몸도 좀 약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간 금식 후에 금식이 끝나자마자 먹을 것을 원 없이 먹어버리는 너의 방식은 너의 육신을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다. 금식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너의 육체를 영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금식 후에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는 것은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에게 내 자신을 지치게 하지 말고 오후 모든 시간을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편한 자세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은 목사님께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죠. 우리는 뭐 그렇게 평소에 자주 금식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1년에 한 번 하려는 그 금식을 그만둬야겠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후 시간에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평소에 음식을 조금씩 드시면서 이제 침대에서 편한 자세로 혼자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 되뇌이고 반복하는 묵상. 묵상이라는 말 안에 혼자 중얼거리다, 말씀을 되뇌이다, 또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소가 먹었던 걸 꺼내서 다시 씹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서 내 영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집회 가운데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게 이렇게 큰 능력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자주는 안 아주 가끔 하는데 혹시라도 한 끼라도 금식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먹고 싶었던 메뉴를 막 생각하고 끝나자마자 막 먹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저도 이걸 보고 조금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냥 음식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기도와 말씀으로만 보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또 이제 아이들이랑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들 음식을 하면서 제가 먹지 않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 아래 육이 복종하는 것. 왜냐하면 육은 하나님의 영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막 우리 육체를 무리해서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에 계속해서 먹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갈고 닦아지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번은 묵상하기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기입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앉아서 듣기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죠. 듣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듣는다는 말 속에는
행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가 얘 너 테레비 끄고 숙제를 해라. 네 알았어요. 이렇게 듣고만 있는 건 실제로 들은 게 아니죠. 그것을 테레비를 실제 끄고 숙제를 해야 그게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가짐, 수고, 영적인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애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10계명 지키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10계명은 구약의 계명, 구약의 계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또 부활하신 뒤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지킬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수많은 것들이 있었고 어쩌면 그것만 지켰으면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말하면 더 어려워졌고 어떻게 말하면 더 쉬워진 거예요. 더 어려워졌다 함은 사랑,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는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결심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쉬워졌다는 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 원수에게 네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이라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이라도 주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적인 인간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인간의 차원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웃에게 도둑질을 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그런 어떤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라 하는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해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첫 번째 주는 계명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순교자들은 순교를 했을까? 그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순간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죽어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타 종교는 어떻죠? 나의 어떤 애씀, 나의 어떤 희생, 뭐를 몇 바퀴 돌고, 무릎으로 어딜 기어 올라가고, 어떤 인간의 그런 걸로 뭔가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혼자 세워놓고 아무 이유 없이 따기 때리고 침 뱉으면 여기서 울분이 올라오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저는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쳤는데 전 그냥 착한 사람인데 왜 제가 죄인인가요? 저는 죄인이라는 말이 기분 나빠서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도 그것을 알면서도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깨달으면서 명확해졌거든요. 우리 중에 정말 나는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하고 착한 것은 예수님 수준이 돼야지 깨끗하고 착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죠? 군인들이 채찍 때리고 침 뱉고 모욕하고 함부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네. 우리 중에 아무리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옥에 혼자 가둬놓고 계속해서 핍박한다면 무고하게 속에서 난 억울하다, 의시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다채로운 소리가 들리네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성령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계명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난 사랑을 못하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사랑이 안 되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말씀에 입으로라도 먼저. 입으로 고백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억울하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슬프고 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제가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실제로 마음이 편해져요. 실제로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안 돼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안 되는 걸 말씀에 내가 복종하느냐는 거죠. 예. 말로 고백할 때 내 마음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용서하지 못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벌써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예민한 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떤 그런 증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또 결심하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그 순간 제 마음에 자유가 임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원수는 자꾸 야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왜 용서를 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의 자유가 임합니다. 반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우리가 하면 내가 당장은 내 마음대로 해서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밧줄에 나를 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영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게 되는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목사님이 한 구절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여기서 기도와 간구 이것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확대 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안달한다면 그것은 응답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께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오셨대요. 다른 목사님께서. 그분은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으셨는데 그의 삶에 폭풍과 어려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먹는 것을 소화시킬 수도 없고 잠도 못 주무시는 상태고 또 신경이 과민한 상태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혜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거부하는 태도로 그 말씀은 잘 알겠지만 제가 모두가 핵임 목사님 같은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임 목사님은 계속해서 대답을 해주셨대요.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아니라 목사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시냐면 혼자 있을 때 이 구절을 크게 소리내서 읽으신대요. 크게 소리내서 읽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크게 소리내서 읽으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안달하기나 염려하기를 거부한다 라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귀에게 소리를 치래요. 예. 그리고 구할 것을 구하고 이미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 마치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크게 이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마귀에게 나는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구할 것을 구한 뒤 감사하다고 먼저 기도를 응답하심에 감사하다고 하면 모든 내 안에 시끄러움들이 조용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나 항상 마귀는 내 안에 조바심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금 걱정스럽게 모든 상황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하라는 겁니다. 크게 이 요절을 말하고 마귀에게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내 기도 제목을 말한 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이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여야겠죠? 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걱정과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렇게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서 동시에 입으로는 불신앙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또 내 기도가 응답될 것, 선한 것, 사랑으로 하는 것,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확대 번역 성경에서 사랑은 각 사람의 최선을 언제든지 믿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든지 불신앙을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한참 해놓고 아유 근데 어떡하냐 이거는 기도를 안 한 걸로 돌아가는 거죠. 예. 기도 한참 해놓고 한숨 쉬면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소연하는 건 기도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의 전투의 최전방은 어디다?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을 제안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좋은 생각, 기쁜 생각,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도 자꾸만 그래도 이번엔 상황이 좀 어렵잖아. 그래도 이번엔 전에와 다르잖아. 계속해서 더 부정적이고 더 어려운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이 끊임없이 침투하려고 하는
마귀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에게 이야기하고 구하고 먼저 감사하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말씀에 최우선권을 드리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권을 두어서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아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잠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가 있어야 뒤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알긴 아는데 일단 내 마음대로, 말씀은 알긴 알지만 일단 내 가족이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영이 훈련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는 이 건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약이란 단어로 말하고도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모든 육체의 약이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고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한 침례교 목사님을 알고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실제로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편도선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의사가 이 편도선은 자르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날짜를 잡으셨는데 그 수술 날짜 잡는 날 아침에 수술 날짜 된 날 아침에 가족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 하면 성경에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대신에 의사를 먼저 찾아갔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읽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의 편도선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에게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동일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편도선이 나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다면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더 잘못된 길, 실수된 길, 돌아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만나거나 또 약을 먹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을 먹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약을 저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가족이 다 같이 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다 같이 사실 땐 항상 할아버지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항상 물어보고 여쭙고 그것이 그 아버님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것처럼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어떤 나의 인생의 작은 문제도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가지 또 느낀 게, 세상 사람들은 불효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말하잖아요. 불효는 믿지 않는 사람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나 아빠, 엄마에게 잘못하는 것은 굉장한 악으로 생각하면서 당연한 거죠, 그것은. 또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더욱 깨달아져요. 하지만 부모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부모님한테만큼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존중해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로 순종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이 있고 그 영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새로 태어난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인 내 영에 말씀을 계속해서 먹인다면, 그러면 내 영은 아주 예민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전달,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한 분이셔서 한번 싫어요, 아니요 그러면 몇 번 그런 감동이 있다가 감동을 안 주시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것. 항상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귀를 예민하게 열어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또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잘못된 선택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겪겠냐라는 말을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잠깐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믿지 않는 형제와 교제를 했는데 10년 만에 안 좋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따져 묻는 것은,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하셨나? 어차피 헤어질 그 남자를 왜 만나게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저는 하나님 대신에 억울했어요. 왜? 성경에 첫 번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가 있지 않는 한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 한 명을 전도하려고 온 생애를 다 쓰게 되거든요. 혹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나 그 과정 중에 아픔과 괴로움이 많고, 또 혹은 그 여자분이 도리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대요. 말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죠. 근데 또 본인이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느껴져서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또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되게 한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연결되게 한 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 남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또 이 여자분도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 사람을 육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끌렸을 수도 있죠.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돈이 많다든 여러 가지 자기의 이상형이 맞았으니까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왜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했냐는 동, 왜 10년을 끌게 했냐는 그런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어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지만
공부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내용을 계속해서 적시시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실수와 실패가 없는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